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잠언서 20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그 진로를 바꿀 절호의 기회는 3번 온다라고 합니다. 3번.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회가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인생의 기회가 3번 뿐이겠어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리겠죠. 그러나 아침에 해가 힘차게 떠오르듯 기회는 우리 주변을 수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보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기회를 붙잡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가? 첫째는 준비된 자입니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 그리고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자, 결단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기회는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자보다 끌고 가는 자가 나은 것이죠. 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으로 믿음도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는데 첫 번째 준비된 자, 철저하게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데,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죠. 평소에 배우고 잘 훈련하며 내실을 다지는 준비된 사람은 작은 징후 속에서도 다가오는 그 기회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계기로 변화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기회가 지나가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준비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 계속 한 해가 지나면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은 준비되지 않아도 나이는 우리의 곁을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데미드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싱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삭바느질로 아주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느질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더 빨리 힘들지 않고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미싱, 그러니까 재봉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싱거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삭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재봉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비행기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행기 사고가 어떤 사고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가를 안다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겠다 싶어서 블랙박스를 만든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 기회가 자기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중요한 추첨을 하는데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준비된 자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그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찰력, 분별력이 있는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상황만 보지만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문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시대에도 시대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보다 도전을 택하는 자. 많은 이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머뭇거리지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위험보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추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되 과감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우리가 유도나 태권도, 복싱, 농구, 축구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보면은
그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고는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준비되어서 그 경기장에 임해서 합당한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그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를 바꾸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삼진 아웃, 삼진, 야구로 보면 이제 삼진 아웃이 되면 이제 체인지가 되고 게임이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이제 홈런을 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루 홈런, 역전의 홈런을 치면서 위기 상황, 삼진의 위기 상황에서도 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머뭇거리면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못 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배트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삼진 아웃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회는 결단력 있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할 수가 있죠.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사람은 지나친 계산에 매이지 말고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는 자는 성공하고 놓치는 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면 된다. 그렇지만 해보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인내와 지속성을 가진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붙잡고 키워내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열정이 아닌 꾸준한 인내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서 행동을 옮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신앙적 관점에서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나가는 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선히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연한 기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찾아왔으나 사실 먹고 사는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홀로 된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추수 때 이삭을 줍기로 하고 또 추수하는 밭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마지막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것이죠. 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출애굽 세대가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청탐하고 돌아와서 45년 동안 자기에게 허락할 헤브론 땅을 잊지 않고 달라라고 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래돼 버렸으니까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만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헤브론을 그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문임을 알기에 겸손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붙잡는 자는 준비된 눈과 마음을 가진 자,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앞세우고 결단하고 인내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결심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기회를 붙잡는 자의 특징은 우리 인생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설이죠. 혹시 이것이 잘못될까? 때로는 두려움에 머뭇거리다 놓쳐버리고, 어떤 이는 준비되지 않아 눈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그 순간을 붙잡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성에도 그렇더라고요. 남성이나 여성에도 혼기 때가 있어요. 자기의 혼기 때를 놓쳐버리면은 30대에 놓쳐버린 혼기는 50이 돼도 만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를 붙잡는 거예요. 과감하게 또 도전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으면은 고백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기회를 붙잡는 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계에서 5가지가 앞서가는 거 있대요. 대학 진학률이 70%예요. 대학.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그렇죠?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치안. 아주 치안이 밤늦게 다녀도 간혹 사고가 나지만은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아주 안정적인 치안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의 서비스. 세계적인 공항에 비견해서 10년 연속, 15년 연속 우리나라 인천공항 세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빛나는 공항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소 사업에 세계적인 독보적인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많지만 요즘 이제 K-팝이 나가서 K-푸드 여러 가지 문화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은 그냥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정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무심코 흘러가는 바람 같지만은 사실은 평소 준비된 얘기만 기회가 지나지 않고 머물러 준다는 것입니다. 작은 단서 속에서도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준비된 자로 언제든지 행동에 옮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두려움보다는 도전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확실성을 늘 기회가 가로막지만은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는 사람은 위험 너머의 가능성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앞길에 장애가 있는 것을 넘어 그 뒤에서 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힘들다, 해보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는 것이죠. 남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지 않고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것은 나이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데 누워서 떡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콩고물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넘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붙잡는다는 계산과 망설임을 묶이지 않고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에게 기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시를 쓰면서 내 인생 여정을 한번 이제 시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선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너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다가오는 시련, 역경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면은 자기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다. 마지막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누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직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공하게 되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광대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 도전하는 자, 결단하는 자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성공하는 주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이 세상에서 두 어깨 활짝 펴고 힘차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명절을 앞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견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 3번뿐인 기회가 아니라 계속 우리 곁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